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아니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주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몇 번째 표적이죠?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죠.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표적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적.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죠. 사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그런 분들,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사건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들으면서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뭘 강조했을까요? 이 설교 중에? 네? 순교요? 순종. 어디 순종이 나옵니까 여기? 어떤 순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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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그런 순종. 맞아요. 이 구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나오죠. 한 아이가 나오죠. 이 작은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을 아이가 바쳤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 되게 그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이 되는 것이 아이의 헌신이에요. 헌신. 자기 것을 다 내놓았을 때 작은 것이지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불려서 그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이런 12광줄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아시고 계시죠? 보통. 하지만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일까요? 사실 여기서 이 아이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그죠? 그것을 보라고 일으키신 사건이죠. 제가 또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 부엌이 제가 부엌에 있는 저걸 뺐거든요. 온풍기를 하나 부엌에 넣어주세요. 그 뒤에 있는 거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든가. 그리고 여기 있는 안 트시는 거가 저기 원래 부엌에 있었던 건데 저걸 제가 뺐어요. 이걸 안 트시는 거면 저걸 저쪽에다 이렇게. 여기가 추울까봐 갑자기 생각이 나네. 혹시나 날씨가 오늘 좀 예사롭지 않게 추워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 설교 중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엌이 추울 거예요. 자, 오늘 이 표적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이는 그런 사건인 거지 어린아이 순종을 보게 하는 사건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눈이 가려진 인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된 어떤 말씀들로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처럼 행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많은 것들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내 유익이죠?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 세상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이. 저 아래 갇힌 인간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인간의 행함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볼 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 인간의 어떤 행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나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셨는가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사실은?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누굴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도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끝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행하라.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갖다 도왔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자. 이렇게 끝나죠. 거의 100%. 제가 볼 때 거의 전 한 번도 그거와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죠.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한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은 살아야 좋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비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이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다 인간이 행해야 될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해야 될 행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붙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제가 오늘 오병이어를 하려고 하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이걸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걸 깊숙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나눈 적이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이게 써가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단어 하나하나 써가다가 보니까 이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다시 썼는데 그러면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오병이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하다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보였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다시 단어 하나를 또 찾아보면서 왜 이게 예수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써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병이어의 본문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조금 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다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실험에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그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은 내가 뭘 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다 여기 우리는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행위를 내놔야 되는가. 이게 젊은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죠.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뭘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가 뭘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내놓는 자체가 나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실존은 뭐예요? 에베소서의 죄와 허물로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뭘 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죽은 자라는 나의 실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6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벌써 26절에서부터 갈라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호테 에이펜 프로스 아우턴 엔토 노모티 게그라타이포스 아나기노스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에 엔토 노모 율법 안에 무엇이라 티스 이것은 무엇이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티스라는 것은 무엇도 되지만 누구도 돼요. 율법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포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읽는가 여기서 읽느냐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낭독하는 그런 읽음이 아닙니다. 인식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율법을 통해 뭔가를 인식해야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서 그것을 뭔가 깨닫게 하느냐. 뭐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자,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율법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뭐죠? 예? 예? 괜찮아요. 틀리셔도 돼요. 틀리셔도. 괜히 또 틀리면 나만 틀리나? 다른 사람은 다 맞고. 여러분, 누가 딱 말씀하셨는데 틀렸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다 틀렸다. 뭐죠? 여러분, 율법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그쵸? 지금 이 청년이 이 율법학자가 그래서 대답한 게 뭐예요? 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건가요?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율법 안에 기록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할 때는 90%가 답이 뭐다? 10%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예수죠.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저한테. 되게 큰일 났네 이거. 15, 16년 이제 17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율법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것은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율법은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게 정답인데 근데 27절에 율법학자가 율법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다 갖추게서 답을 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답을 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창 같은 데 보면은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문에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이걸 적어놓은 그런 카톡창이 꽤 있어요. 저는 좀 봤어요 많이.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카톡 대문창에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왜? 예?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같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걸 행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러니까 행하자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대문짝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죠? 이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실천하자. 그 실천하자는 기조 안에는 깔려있는 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가 27절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난 이거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응? 28절에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게 맞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대답을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옳도다, 옳토스, 정확한, 수직적인 답. 이 수직적인 답이에요. 표면적인 답이에요. 고든 답. 정확하게 율법을 잘 정리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이. 그게 문제죠. 인간은 실존을 보건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이죠. 너가 그렇게 잘 율법을 정리해서 말한 것을 보니 너가 그것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이를 그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은 투포 포이에오거든요. 포이에오라는 여기서 이 헬라어를 쓴 건 포이에오가 뭐죠? 창조하다예요. 네가 그런 걸 창조해내와. 그 영생이라는 것을 창조해내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현재 명령 능동태로 쓰여서 이 어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이거 행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러면 살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진짜 이거 행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여러분 와갖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팍팍 우겨져요.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답 같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안 그래요? 아,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 하는 말씀 다 지켜서 영생 얻을 겁니다. 해봐. 한번 보자. 아, 직접 깨달아야 돼요, 인간들이.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고 깨달아 봐야, 아, 이게 아니구나라, 인간들은. 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고집들 팍팍 부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 살아봤는데, 이거 안 돼. 난 돼!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아, 나가 살아봐. 아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집 피울 때는 너무 싸우지 마세요. 가서 행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거꾸로 하고 해봤자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됐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은 됐어요? 여러분도 막 똑같았잖아요. 막 부딪혀보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도 나죠. 아,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해봐야 안다. 경험해봐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안 오셨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해봐. 직접 한번 겪어봐. 되나 안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 못 지키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다 한들 그게 안 믿어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자꾸 그걸 망각하고 내가 여기서 행하려고 한다고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러죠. 아니 진짜 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다고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 나와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율법이라는 거 주신 게 아니
지키라고 주신 거지. 아니 이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아니 분명히 이건 성경 말씀인데도. 근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주셨을까요? 막 그렇게 질문해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해봐. 지금 주님도 이 마음 아닐까요? 이 심정 아닐까요? 이해가 되세요? 해봐야 돼요. 안 되는 건데. 저는 제 이런 내용을 어떤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이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 때 조직 신학 가르칠 수 있나? 어떤 교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지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주셨겠는가?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열심히 지키게 하시는 거다. 제가 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깨닫는다는 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지켰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다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의인이지.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할 때, 아, 난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데를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진짜 15년 동안 듣는 얘기라 여러분 매일매일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도 제가 참 높아지면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인간들이. 우리가. 여러분은 안 되는 건데 자꾸 난 된다. 그냥 인간이 이 행함을 통해 자기 의사케 갈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래 심줄보다도 더 센 고집이다. 전 그렇게 봐요. 진짜. 제가 목표하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이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래 한번 해봐. 대신 네가 그거 다 지키면 한 번도 안 빼고 정말 끝까지 온전히 다 지키면 넌 살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아시죠? 안 되시는 거? 안 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 할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행하라. 이걸 온전히 가서 지키면 너는 살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이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한번 사랑해 볼랍니다. 한번 행해 볼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안 옳은 사람이에요? 네?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옳게 보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옳으면 왜 옳게 보이고 싶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니까 옳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옳게라는 니카요는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화하다, 의롭게 보이다, 옳게 보이려고. 이게 텔로 디카이오사이 아우톤, 텔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갈망하다, 욕망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욕망 중에는 내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갈망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아닌데 포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자기 가치 쌓기, 의의 쌓기, 칭찬, 인정 쌓기, 자기 영광 챙기기의 죄죠. 죄의 근본이죠. 근데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너의 실존, 너의 죄됨,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결국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그 갈망이 그 행함 안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것을 알고 모르고와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 자기 의에 챙기기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꾸 찾아 나섭니다. 그걸 찾아 나서요. 그래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것의 범위를 넓히고 싶을까요? 축소시키고 싶을까요? 응? 축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라는 범위를 알려달라고. 그죠? 그러면 그 이웃이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거 지키면 나는 의인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동족 유대인에 국한되고 그들 중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선한 자라고 여김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 율법학자는 이미 이웃을 정의 내리고 있는 자예요. 이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의 동족들이라고요. 당시 그런 이웃에서 배제된 대상들이 존재했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죄를 막 범한 자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뭐 이런 자들. 그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눈먼 자, 뭐 이런 사람들. 뭔가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율법학자가 그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면서도 당시 그 율법학자의 머릿속에는 이 이웃은 유대인이고 당연히 예수께서 그럼 유대인이잖아, 네 동족이잖아, 난 그들을 사랑해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정당성과 인정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랑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내놓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선택적 사랑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국한된 사랑이라고요. 어떤 영역 안에서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도 한정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거 사랑하면 난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죠. 선택적 사랑.
그래서 이 선택적 사랑이라는 명목 안에서 자신들을 괜찮은 자로 정당하고 싶은 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일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그 안에 딱 와서 선택적인 영역 안에서의 어떤 사랑을 내놓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도 못하면, 그 안에서도 못하면, 선택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면서도 조금 그렇게 굳건져놓고 선택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 교회 안에서 또 패가 갈려. 패가 갈리고 집단이 갈리고 끼리끼리 또 모이죠. 그 안에서 또 세일해가 또 선택적으로 모아놓고 난 그들을 사랑해, 그들을 챙겨주고 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종교 행위로 나를 그럴듯하게도 포장하는, 그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과 열망, 영광 쌓기죠. 이게 바로 율법 안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데스다 이런 것도 교회인데, 교회를 갖다 우리가 하면 여전히 1등만 살아남는 교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고 계시고,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지금 율법학자는 질문을 하지만 주님은 그 질문을 역으로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 주셨는가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교회들이 질문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들의 질문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근데 주님은 인간들은 아무리 그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웃이신 그분의 그 이웃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이 진정 영생을 얻게 된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비유로 정확히 율법을 왜 주셨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율법학자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누가 등장해요?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황, 이 모습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냐면 사실 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죠? 맞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사실?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저주의 땅이죠? 흑암의 땅이죠? 지금 죄된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사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죄된 세상에 넘겨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가고 있었다. 카테바인에, 이것은 그 안으로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 속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으로 넘겨서 죄 안에서 죽어있는, 스스로가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죠.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에요.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된 무능력하고 가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자가 강도를 만나죠. 이 강도라는 레스타이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고 약탈자거든요. 이 약탈자는 사실은 영적으로 누굴 상징해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강도를 만났다. 페리페센, 이것은 빠져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 안에서 이 사탄 마귀 권세 안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다 내포하죠. 이 페센이에서 페리라는 것은 어느 영역 안에 둘러싸여지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픽토라는 헬라어가 되어 있죠. 픽토는 떨어지다, 빠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영역 안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된 거예요. 이 권세 잡은 자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옷이 벗겨져요. 옷이 벗겨졌다. 엑디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제거된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죠? 불순종해서 그 죄가 들어온 거죠. 죄로 인해 벗겨지게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수치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박탈, 그 영광의 박탈, 생명의 박탈이 있게 되죠. 죄로 인해. 그리고 그 강도가 때려 이렇게 되죠. 플레가스, 에피텐티스, 이것은 뭐냐면 재앙이 덮쳤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가지 재앙의 그 재앙이 때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홍일과주로 죽게 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죽음 가운데 방치된, 그러나 완전히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죽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마치 식물인간과도 같은 그런 상태. 그게 더 비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태의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재앙 중에 있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지금 예수께 질문한 그 율법학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죠.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생명을 갖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네? 죽은 건데, 사실은.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누가 등장하죠? 본문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를 도와요? 돕지 않아요. 피하고 지나가요. 피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 율법을 대표하는, 유대를 대표하는 자죠. 그러나 그 역시 같은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사실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도 저주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역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해요. 왜 피했을까요? 사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율법의 대표격인데 레위기서 19장 18절, 레위기서 19장 16절 같은 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도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피해요. 그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피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율법이 그것을 막아요. 레위기서 2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자기 백성 중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서 19장 11절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가까이 가서 괜히 만졌다가 7일 동안이나 부정한 자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하면 안 되겠다. 또 율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여전히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생명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율법으로 율법을 막고 있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행하든 그것은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제사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다? 인애, 그 긍휼, 은혜. 그리고 또 이 율법의 대표격인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32절에 나오는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율법 세계 안에서 보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할 의무를 다한 거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에 만지면 부정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갖다 여전히 챙기고 싶어 하죠. 율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항상 쓰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이 비유의 핵심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엘텐 카트 아우톤 이렇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요 거기 이르러보다도 그에게 갔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러 그를 피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에게 간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이것을 더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카토 아우톤이라는 헬라어는요 의도적으로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의도적으로 이 거의 죽어있는 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왜? 살리려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된 세상에 넘겨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서 이미. 그 의도적인 계획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셔서 항상 먼저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표적도 보면 예수께서 그 병자에 가셔서 그를 보시고 그죠? 아시고 삭개오에게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를 쳐다보시고 세리 레위에게도 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에스플랑크니스테 이거 뭐냐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죠? 긍휼히 여기다. 근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정말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넘기신 것 자체가 아픈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창자에 이어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재산 다 주세요. 이건 아빠 이제 그만 죽으세요 이런 뜻이었거든요.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사실 그 재산 안 줬으면 끝이죠. 근데 줘요 안 줘요 아빠가? 줘요. 그리고 나가게 해요. 아프죠. 근데 왜 나가게 했을까요? 왜 세상으로 보냈을까요? 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빠의 은혜를 알라고 보낸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아버지의 은혜만이 그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자체가 아픔이죠. 여기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들어있지만 이거 외에는 다 누구한테만 쓰였어요. 이 단어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 예수께만 쓰인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30절 두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다 누구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일단 예수.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보라고 주신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성경을 조금 읽으면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당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멸시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못한 멸시천대를 받으셨죠. 멸시천대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 주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오심을 설명하지 우리가 간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와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죠? 카테데센타 트라우마타, 상처를 싸맸다 그래서요. 여기서 상처를 싸맸다. 그런데 어떻게 싸맸냐면 온전히, 완전히, 철저하게 싸맸다. 이것은 묵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묵다, 싸맸다라는 것은 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지금 이 상처를 갖다 쌓으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 이 자가 연합됨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연합을 이루셨냐 하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연합을 이루셨어요. 네? 이해가 되죠? 기름과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에피케온, 엘라이온, 카이, 오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피케온이란 뭐뭐 위에 붓다. 이게 현재 분사로 쓰여져서 한 번만 부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론 한 번만 부었을 수 있고 두 번 부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분사로 쓰여지는 걸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영원히 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부으셨어요? 엘라이온 카이 오이논. 엘라이온이 뭐죠? 기름인데 올리브유예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 뭡니까? 성령. 그죠? 시편 23절 5절 보면 주께서 내 머리에 무엇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으니. 오이논이 뭐죠? 포도주죠? 포도주. 이게 뭐예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 연합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만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 즉 누구죠? 성령. 기름, 성령. 바로 이 연합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누구로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누구? 예수로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될 수 없는 그 예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되어 있죠? 자기 짐승에 태웠다. 에피비비아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태워라는 단어예요. 태워라는 것. 근데 여기서 에피비비사스라는 이 단어는 힘없고 무능력한 자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들어 올려요. 여러분, 들어 올리는 걸 무엇이라고 하죠? 사실은 성경에서 뭘 들어 올렸다 할 때 그 들어 올림이라는 게 무엇을 뜻해요? 부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자기 짐승 토 이디온 크테노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 내가 타야 될 그 자리에 누굴 태우셨다? 그 강도 만나 죽어있는 자를 태우셨다.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세요? 예수. 그 의의 자리에 누가 앉게 돼요? 우리.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그죠? 예수와 함께 앉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올려놓고 자신은 그 옆에 따라가죠.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이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을, 그 행함, 예수의 행함을 통해 여러분이 거저밥 없이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를 태워 어떻게 해주세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단어들도 여러분 지금 데리고 가서 에가겐 아우톤 에이스 판토케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가근이 아고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아고라는 것은 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끌고 가다예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인도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 과거로 쓰여서 완료된 것을 의미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물론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지만 이 자리로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책임지고 끝까지 누가,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끌고 갈 거야.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 그래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 믿음을 지킬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나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다 믿음 없는 자들이지. 그런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일까요? 이게? 절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신앙 여정.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여정이 신앙 여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세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로 인도에 가시냐면 판토케이온, 여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주막이라고 되어 있나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막이에요, 여관이에요? 주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판토케이온이라는 것은 모든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막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그죠? 회복되어지는 곳. 모든 죄인들이 모이게 되는 곳. 이 세상에서는 어디죠, 이게? 교회죠. 거기서 돌보아줍니다. 이게 부정하고 수동태로 쓰여서 끝까지 돌보주는 거예요. 끝까지. 치료해주고 끝이 아니라 치료한 다음에도 끝까지 돌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고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본문 35절. 그 이튿날이 나오죠. 그럼 그 전날은 같이 함께 있죠? 그 이튿날이 됐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답이요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노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둘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그 교회의 주인, 주막에게 맡겨요. 그죠?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그죠?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령. 그죠? 데나리온 하나가 당시는 한 사람의 일일 살 수 있는 그 사기였습니다. 근데 둘을 줬다? 이것은 뭐예요? 충분히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튿날이 아니에요. 이튿날만 살게 하신다는 게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나오면 다 내가 알아서 갚을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은혜로 섬겨주셔서 모든 것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이건 미래형 약속이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매 순간 그 은혜로 여전히 죄만 생산하고 있는 우리를 그 피로 덮고 가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구원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니까. 오직 주님만 이 지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36절에서 질문을 하시죠.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답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 엘레오스, 긍휼, 은혜죠. 베푼 자다. 창조한 자, 만든 자. 그 은혜를 창조하시고 베푸시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사실 이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이고 나아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면 간단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란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예수가 내가 되고 싶어요. 나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인 그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사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죠. 율법으로 보면 상종치도 못할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이웃이다? 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은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은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 예수가 인정해요. 그 자비, 긍휼, 은혜는 누구만 베푸실 수 있어요? 예수만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서 예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 자비 베풀어 볼게요. 내가 그 사랑 베풀어 볼게요. 그러는 거죠.
이게 인간들은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존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과 같은 대답을 또 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가서 네가 해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7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그럼 이런 방식으로 너도 한번 해봐.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에 하라. 포이에요. 이런 창조를 네가 한번 이뤄봐. 이런 생명을 네가 한번 이뤄내봐. 근데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에 하라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를 네가 내어내봐.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을 시도하가 안 되는 나를 보겠죠. 아, 나는 강도 만나 사마리아인인 예수의 은혜 그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참 이웃이 되시고 그 이웃이신 예수의 도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인은 율법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실정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진정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사마리아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의 설교는 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살자예요. 그게 행하자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은 예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교만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저 은혜로 예수의 자리에 예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죄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불순종 아래 그래서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로마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어떤 행위를 내놓으면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을 행하면서 그 행위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걸 자기애라 그래요.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돕고 그 좋지요.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돕고 불쌍하고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채 우리 돕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음이지. 옳음은 오직 누구만 옳음이세요? 예수만 의예요.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는요, 오직 예수만 되세요. 예수만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부어져요. 인간의 눈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입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죠? 은혜 받기 인간은 그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 내가 행해야 될 비유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결단하고 외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뭐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상한 심령이다 그러세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이 깨달아졌을 때 나오게 되는 탄식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그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강도 만나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를 본받으래, 본받은 니테스테, 티테미세 이런 단어들은 이제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되는 본받음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해 스스로가 거룩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챙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리게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의 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말씀으로 인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게 구하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눈이 닫혀서 말씀을 그저 내가 행해야 될 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의 표적도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다들 어린아이의 행함을 본받자 그러고 있는 거죠. 12광절의 기적을 다 내 어떤 헌신과 내 충성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12광절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가? 예수께서 만들어내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매 순간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오병이어 전체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표적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